이스라엘 역사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 민족 그리고 한 나라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따로 책으로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고 또 특별히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배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사에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좋은 역사, 기억하고 싶은 역사가 있지만 때로는 악한 역사, 좋지 못한 나쁜 역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오늘을 배우고 또 내일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오늘의 역사입니다. 이런 면에서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특별히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5편을 쭉 보면 창세기의 아브라함 이야기, 또 이삭 이야기, 야곱, 요셉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출애굽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 이 출애굽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0가지 재앙도 나오는데 좀 읽다 보면 왜 홍해를 건넌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어요. 왜냐하면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 105편의 이 저자와 또 우리가 다음 주에 보기를 106편의 저자가 같은 저자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106편에는 우리가 읽어보면 거기에 홍해를 건넌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5편 쓴 시인이 홍해 사건을 몰라서가 아니라 중요한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 106편에 따로 홍해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105편과 106편 그래서 같은 시인이다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이제 홍해 사건을 또 다루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제 오늘 105편의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로 볼 건데요. 자, 먼저 24절하고 25절에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먹을 것이 없어지고 흉년이 계속되니까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가죠. 거기에서 총리로 있었던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요셉을 만나게 되고 이 야곱과 그 가족들이 그 애굽으로 다 이주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 애굽 땅을 또 함의 땅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야곱과 그 가족들이 약 70여 명이 이제 애굽에 내려와서 정착하죠. 처음에는 민족이라고도 할 수 없어요. 그냥 한 가족들, 대가족 정도.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큰 강한 민족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서 이들을 어떻게든지 좀 잘 우리가 다스려야 되고 억압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워하게 되고 또 오늘 성경에 보면 교활하게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활함은 어떻게 행해졌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진 않죠. 출애굽기에 보면 그 교활함을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여자애는 살려주고 남자애들은 다 죽이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런 교활함으로 이스라엘을 억압했죠.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들 가운데 특별히 모세를 보호하셨습니다. 이런 그 유아 살해 정책이 이 출애굽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 시대에 와서도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도 아이들이 2살 밑에 남자아이들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동방에서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그를 읽고 깜짝 놀랐어요.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라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거를 나에게 좀 알려다오. 나도 그에 가서 경배하겠다고 했는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알리지 않고 다른 길로 갔죠. 그러고 나서 떠난 줄 알고 이 헤롯 대왕이 그 사실을 알고서
그 2살 아래 남자 아이들을 죽이는 유아 살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출애굽 시대 그리고 헤롯 대왕 시대의 그 사건들, 이런 것들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이런 안 좋은 거는 사단이 그렇게 배후에서 이렇게 조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죠. 세상이 보기에는 우리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극히 연약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힘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물론 세상의 관점을 보면 우리가 무시당합니다. 손해도 보고요.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라고 하면서 왜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하면서 불평, 불만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이 고난과 어려움들은 그냥 이 땅에서만 겪는 물리적인 그런 어려움이라는 거죠.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잠시 잠깐 이 땅에 살면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어려움은 있겠지만 영적인 어떤 승리와 그런 감사와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 그것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다음에 26절에서 36절 말씀인데, 구원을 위해서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본격적으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시고 또 택하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사용하시는데 그냥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 표현대로 보면 표적과 능력을 행하셔서 이렇게 사용하세요. 그 표적과 능력을 애굽에 내리셔서 그렇게 사용하시는데, 그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죠. 그래서 이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도 하기를 원하셨지만, 애굽에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시편 105편, 여기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재앙,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하시는 그 애굽에 내린 재앙들이 나오는데 순서대로 나오진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 번째 그 재앙은 뭐였죠? 나일강이 피가 된 그 이적이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흑암을 내리셨다는 걸로 먼저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출애굽기랑 좀 다르긴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빠진 그 재앙도 있어요. 우리 살펴보면. 그렇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없고, 이렇게 짧게 이야기하는 이유, 좀 순서가 다르게 이렇게 재앙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중요한 거는 이런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재앙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 내린 재앙들을 그 애굽의 술객들, 그 마수사들이 흉내를 내고 따라합니다. 몇 가지는. 그러나 다 하지 못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면서 그들이 따라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어떤 여러 가지 이적들, 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그런 기적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마귀도 따라합니다. 세상에서 따라합니다. 흉내도 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따라할 수 없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이적 중에, 그 능력 중에 그 가장 큰 위대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사단은 흉내낼 수가 없고 따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못하게 방해한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고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시고 그분이 정말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 구원하심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37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보였냐면 즐겁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애굽을 이제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데 이제 출애굽하고 나오게 하시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또 출애굽기에 보면 빈손으로 나오게 하지 않고 오늘 성경에도 뭐예요?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 비틀거리지 않게 하셨다. 모든 족속이 모든 백성들이 비틀게 하지 않고 나오셨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은, 금 가지고 나오고 비틀거리지 않고 나오는데 애굽의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대했는가? 이스라엘 민족이 빨리 떠나는 것이 그들의 기쁨이었어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니까 재앙을 자꾸 내려주니까 야 너희들 빨리 나가라. 니들이 나가야 우리가 산다라고. 그래서 오히려 나가는 것을 기뻐했다. 그러지만 기뻐하면서 또 뭐예요? 오늘 성경에 두려움을 안겨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기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렇게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즐겁게 나오고 노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3절에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시게 하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얼마나 즐겁고 정말 감사하면서 찬양이 나왔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신 걸 믿으십니까? 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고 즐거운 거예요. 이런 면에서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이 있잖아요.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목자이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가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양을 따라가면 양은 부족함이 없고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까.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즐거울 수 있고 기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틀거리지 않고 찬양하며 나간다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출애굽시키고 인도하신 이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 이게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게 하시려고 이렇게 출애굽시키시고 또 즐겁게 비틀거리지 않게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반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게 뭐냐? 오늘 45절 마지막 절 무슨 단어 있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단어로 마지막을 맺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할렐루야. 뭡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하시려고. 하나 더 붙인다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즐겁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자, 시편 105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그 영원한 그 약속을 이루시고 신실하시게 기억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참고로 애굽에 재앙을 내렸을 때 그 재앙들이 그냥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애굽의 그 신들이에요. 신들을 상징합니다. 나일강이 피가 되게 했잖아요.
그 나일강도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었고요. 흑암을 내렸다고 그랬잖아요.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신 중에 태양신이 있어요. 태양은 빛을 비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흑암으로 덮어버렸어요. 빛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또 애굽에 개구리 신도 있었다고 그래요. 네. 또 소를 섬기는 그 신도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 가축을 다 치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재앙들이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들, 그러니까 너희가 섬기는 신은 무용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참 은혜가 되고, 그래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잊지 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은 나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려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과거의 출애굽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십자가로 인도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즐겁게 또 빛으로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겁게 나아가면서 세상에 나아가서 비록 세상은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붙들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 그래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